오늘이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지평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능력을 받아 전은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를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1대1로 전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성령치유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무료로 진행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집중 특별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집회 안수기도관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일어나는 개별 안수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쉬면 탁하자 없어질까요? 편안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5, 18절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냐 하다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함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이다. 아멘.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렇게 보이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 보인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처음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베드로의 경우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이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추단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오사원의 하늘나라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보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은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중생의 사역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세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의 세는 동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깊은 영역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역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 안에서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영역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도 사모해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성도가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육이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은 여전히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비밀을 깨달지 못하는 거로 육적인 사람의 특성인 합리를 가지고 받아들이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능력은 약하고 육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세례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성령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성령 폭발,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폭발하여 성도의 전인격을 장악하고 지배해 육이 치유되어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격을 장악해야 비로소 육체의 역사하던 세상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에 따라서 성령을 장악하시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대전에서 5장 16,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맡기는 성도는 빨리 변화가 되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는 변화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빨리 장악이 되면 그만큼 연단의 기간도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로 전인격이 장악이 되어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성도에게 배당된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하나님과 되어야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복을 풀어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아무나 안 오고 선택된 사람한테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부단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좀 더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아닌 영역 간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26년부터 내면 치유 사역을 했어요. 세례를 그 사람들 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잠재의식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의식이 치료돼요. 성령의 역사가 잠재의식을 치유해가지고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육체 역사는 세상 귀신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점차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당하는 영의 문제를 치유받으면 최우선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강한 사역자라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시게 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니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물질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문제 뒤에는 4차원의 초인적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몰아내려면 5차원 초인적인 하늘나라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사역을 해야 돼요. 유튜브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모든 성도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목회자는 항상 성령의 불덩어리 해야 된다고 했겠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성령 해봐면 끝났다 그렇게 해야지. 항상 성령으로 불덩어리 해야 된다. 목사님만 배우 성도를 다 그 불덩어리에 되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이론을 알고 스스로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역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유받으러 하러 옵니다.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줘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몇 주 다니면 그때서야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관념적인 자아가 있어서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 전에 여집사가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일을 기도하고 안수하다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숨을 안수하니 성령이 장악을 했어요. 귀인들이 소리며 떠나갔어요. 지금 교회에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안심하고 지내는 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상처와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면 깊은 영이 되어 심령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영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성령 세례 청년 체험했다고 자랑스러운 말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성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멈추면 얼마 있잖아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날이 중요하다. 주일날 성령 충만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신데 마귀 귀신도 살아있는 영의 실체입니다. 성령 역사에 주인자가 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자신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추자인적으로 살아서 역사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본인의 성령의 임재를 처음부터 느끼느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찔찔하기도 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웃음이,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장이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을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며 손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재채기, 하품, 트림 나오고 토하기도 하며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에 울렁거리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해요. 아픈 것이 다 드러나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며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얼굴에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지면서 회전하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힘이 없고 심신에 괴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성도 자기 영역을 장악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두려워 말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서 참평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장악하면서 막 통증이 막 일어나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어깨가 아프고, 또 지나면 또
명치 끝이 아프고 또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아픈 곳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아픈 것이 먼저 드러나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 아픈 것이 드러나고 또 그 다음 아픈 것이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세례 충만 받으면 다 없어져요. 기도 깊이 하시면 해도다 아시고 성령 세례 충만 받으셔야 귀신 떠나버린다. 뇌tig이 상처가 치유된다 아시고 모두 성령 세례 관성 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성령 세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